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출생했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본문 20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의 출생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 의미하는 바 예수님은 다윗의 생물학적인 연결고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법적인 아들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요셉이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본성이란 예수님의 신적인 본성과 동시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본성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저자 마태가 예수님의 출생 장면을 이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전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계시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두 명의 유대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가, 이런 질문들은 전적으로 뒤로 밀려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살펴보는 것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 본문 말씀의 의도는 예수 그는 누구신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그냥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한 처녀를 통해서 출생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출생을 아름답게 각색하여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설득시킬 의도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출생은 그냥 하나님의 보내심이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출생하게 하신 것입니까? 본문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은 인생의 곤고함, 환난, 정치적인 불안정, 압제, 가난, 외로움, 슬픔 등 여러분 이런 것에서 살려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죄에서 구원해 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로서 결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피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예수님의 출생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출생을 하십니까? 18절 말씀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BC 734년에 예언한 내용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에서 보는 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놀라운 실현이 730년 뒤에 오직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과연 구약의 그 시대에 이 예언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남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남자와 전혀 상관없이 아들을 낳는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의 출생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도 아니며 예수님 그분의 신적인 본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만 일어나게 된 사건, 예수님은 처녀를 통해서 출생한다. 예수님의 출생만이 아니라 그의 사역과 그의 부활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출생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히 사람이시다, 그 선포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출생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죄를 물려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피를 이어받아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유대성, 바로 죄의 후손으로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녀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그 죄의 되물림이 간섭을 받아서 멈추어졌다, 딱 한 번만 유일하게 거룩하게 출생하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순전하고 유일하게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직 단 한 분만의 가치가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덮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 없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을 들고 이 본문을 보아야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도대체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 것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 본문 말씀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 예수를 우리의 주로 믿을 때에,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장소는 갈릴리의 작은 동네인 나사렛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게 되는 과정이 본문 18절 말씀부터 20절에 간략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흔히 12살 또는 13살 사이에 약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던 시기에 기록된 랍비 문헌에서는 대략 당시에
18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서로가 맺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다는 사실은 그들은 이제 법적으로 부부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리아는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이들이 서로 한 집에서 살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임신한 지 넉 달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곳을 방문하기 전에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할 때였으니까 마리아는 임신한 지 거의 넉 달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타났더니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배가 불러와서 요셉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요셉은 직감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확신했습니다. 마리아가 간음을 저질렀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약혼 기간에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만났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까? 19절 말씀에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의는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전하는 의는 남을 배려하는 행동,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간음을 확신했을 때에 그가 결심했던 것은 드러내지를 않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 간음은 반드시 법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귀결되었습니다. 마리아가 간음하여 임신했다는 사실을 직감했을 때에 요셉에게는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율법을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니까 법적인 처벌은 마리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에는 그런 처벌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간음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일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에게 남은 다른 선택 하나는 그냥 은밀하게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2명 또는 3명의 증인을 통해서 조용히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두 번째 선택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도 살리고 마리아도 공개적인 불명예에서 살려낼 수 있는 길이었다고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선택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간섭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되었으며 그 아기의 이름까지도 계시해 주셨고 이사야 예언의 성취였음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잠에서 깨어나자 곧바로 임신한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차서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라고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 무엇보다도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의 중심으로 들고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본문을 들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위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이유로 말씀 초반부터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며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먼저 살펴본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인가?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이때의 나이가 10대 소년이었는데 이렇게 팔팔한 젊은이가 의롭게 자신을 제어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모범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그의 마음은 간음과 관련된 율법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긍휼함과 동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가 정말 인격적으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대단히 성숙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약혼하고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게 된 사실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떠나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조용히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용하게 파혼을 하면 사실 그 일은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2장 말씀을 따라서 악을 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율법대로 처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친절함, 관대함, 동정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사적으로 마리아와 단절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 본인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마리아가 임신했는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일어나 있는 일은 하나님이 구원자인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놀라운 현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마리아를 내어 보내겠다고 결심을 한 것은 요셉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눈이, 그의 영의 눈이 열려져야만 했습니다. 즉 요셉은 사실 불가능함의 상태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임하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하심 앞에 정말 담대히 서겠다는 용기가 정말 절실한 상태인 것인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왔던 길, 늘 가던 길, 그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조금 다른 길, 때로는 과감한 길, 나를 버릴 수 있는 길, 좀 불편한 길, 고통받는 길, 그런 길은 별로 가고 싶어 하지를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사실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구원이 복음이 임하게 될 때에 정말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자를 정말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초대가
우리 앞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마리아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향해 크게 분노하지 않아도 어차피 마리아는 불명예를 들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 요셉이 마리아의 간음을 알고도 그녀와 곧바로 결혼한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다 알겠지요. 임신 4개월인데 결혼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다 알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요셉은 그 시대의 형편 속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마리아의 인생은 완전히 망했다. 그녀의 인생은 끝났다. 그 사실을 피할 수 없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바닥으로 내려갈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요셉 자신은 조용하게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든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마리아와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간음이 드러나서 마리아의 불성실함이 공개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이 가라 하는 길 아니었습니까? 우선 우리가 먼저 적용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라는 주님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세상의 멸시와 경멸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기를 내가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그 아기를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것이다. 내 인생은 엉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 크게 만들지 않고 조용하게 처리할 것이다. 마리아야, 이제 그만 굿바이.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받아들인다. 그 의미하는 바 나는 세상에서 무시를 받게 되며 경멸과 멸시를 받을 수 있다.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며 남의 허물을 내가 대신 담당하고 온갖 야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오 없이 용기 없이 다짐 없이 나는 그냥 예수 믿겠다. 사실은 여러분 그게 가능한 삶이 아닙니다. 요셉이 율법대로 적용해서 살았다면 그는 그냥 자유인입니다. 마리아가 악한 사람이야. 나는 올바른 일을 원해. 그녀는 처벌을 받아야 해. 그 생각은 사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의 평강만을 추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위험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가 임하신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올바른 모험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께로 오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겠습니까? 요셉의 고민, 그의 생각, 그의 근심을 보면 되겠지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혹여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임하지는 않을까? 나의 이름과 명예가 손상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의 용기와 도전, 그런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질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신다.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그 의미는 낭만인 것입니까? 아니면 부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일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결심하고 계획한 목표와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우리의 힘으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같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요셉은 사실 율법적인 의로움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를 어느 정도는 배려해주고 조용히 끊겠다고 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이런 의로움이 그를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요셉의 의로움을 보고 요셉아,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향한 배려들, 아름다운 도덕성과 인류 사랑의 정신들, 정말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너무너무나도 정직한 사람이다. 남의 결점도 기꺼이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었으며 그 윤리적인 선함으로 절대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없다면 나라고 하는 죄인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 한다는 필연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가 내 삶에 오신다. 그렇다면 기꺼이 내가 불가능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그분의 오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출생을 받아들이되 예수님을 내 삶의 모심으로 인해서 용기를 가지고 살되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깨달아서 죄 용서,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그 마땅한 필연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나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왜 내 인생에 예수님이 그렇게 절실한 것인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불가능한 죄인이요 나의 죄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인의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며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내 심령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인자심을 더하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더 분명히 바라보며 걸어가